오늘 공유되는 말씀을 가지고 길, 진리,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날 을매 앞두시고 요한복음 13장, 14장, 16장은 그 유언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12장에는 죽으심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친히 팔 씻음으로써 내가 주와 서성이 되어서 너에게 발 씻음으로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내 제자이니까 발을 씻음으로 너희도 본을 보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제 아들이 염려가 가득 차고 또 주님 앞에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14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인데 내가 가더라도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토마가 주님 앞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때로는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를 길, 진리, 생명 이 진리만 바로 붙들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이 좌로라고나 치우치지 않냐고 또 방황하지 않냐고 때로는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예수 믿어도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예수 믿는가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길, 진리, 생명. 할렐루야. 중요한 말씀은 이 세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수천 년 전부터 추구해도 이 길, 진리, 생명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지금은 말세지 말이니까 과학을 통해서 때로 의학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추구하지만은 결코 이 세 가지를 찾지도 못하고 또 이루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 세 가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이 세 가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통일교는 문성명이가 본인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지만은 그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떠나는 건 모르지만은 그를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고 왜냐면 미혹되어 가지고 때로는 문성명이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신천지가 이만희 씨가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재판도 받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그냥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장했는데 재판 받는 것을 보니까 또 검찰 조사받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더라도 때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 할지라도 가만히 보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 믿는가 해답이 오늘 본문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길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사는 길도 인생에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 흥에서 태어나가지고 저 시골로 tum의 산골로 이사 가는데 나중에 그 노래가 많이 생각되더라고요.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아들 손을 잡고 tum의 산골 내 고향으로 2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가도 끝이 없는 인생길이 몇 굽이냐 시골 가는 길이 굽이 그래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걸어가 보니까
얼마나 멀고 굽이굽이 인생길이 그렇게 험한지 알고 보니까 인생길이 그렇더라고요. 인생길이 각자가 잘 살기 위해서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그 길이 그냥 험난한 쉬우고 평탄한 길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험난하고 굽이굽이진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을 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험사줄름 같은 길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것은 인생에 대한 길이지만은 실제로 요즘 보게 되어지면은 길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우리나라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한국이 도로로 보게 되어지면은 참으로 도로는 최고의 도로로 우리나라가 도로가 잘 되었어요. 그래도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찾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주에는 울산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내비를 이제 설정을 해야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나가지고 뱅글뱅글 돌다가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복잡한 길도 찾아가는데 길을 모르면 못 찾아가요. 이런 사람 다니는 길도 있고 하늘에도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비행기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항로를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사고가 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길도 중요한 길인데 내 인생길은 어떤 길인가? 이게 말씀이 내가 그 길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길, 나의 인생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성경에 보면은 딱 두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딱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다른 길이었고 딱 한 가지가 있고, 구약 시대는 어린 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정했고, 신약 시대는 바로 주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었고, 반면에 죄악의 길은 아담을 통해서 걸어가는 인생길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잘났든 못났든 때로는 인종을 불구하고 때로는 남녀노유를 누구를 막론하고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들은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천사를 통한 불칼로 딱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찾고 길로 말미암아 헤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이 모든 사람들은 다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잠언 11장 25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아름다운 길같이 보이지만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했습니다. 오늘날 종교로 포장을 해가지고 각자가 자기 종교를 자랑하고 때로는 과학으로 때로는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철학으로 각자가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인생은 이렇게 살면 된다, 인생은 저렇게 살면 된다, 인생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끝이 무엇입니까? 성경 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히브리 11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반드시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생길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과학이 발달되었던 때로는 철학적이든 종교이든 그 남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망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 말씀만이 주 예수를 통해서 주 예수만이 길이 되신 것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인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길로 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막혀버리기 때문에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의 길로 말미암아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방 종교는 모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신을 찾지만은, 그래서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시민이 너무나 많아요. 수많은 신을 숭배합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화장실에도 신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화장실을 함부로 옮기지 못합니다. 옮기게 되어지면 신이 놓여가지고 저주받는다고.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꼭 고신이 하고, 특별히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는
떡을 했을 때는 먼저 고신이 해가지고 떡을 떼어주고 팥죽을 쏘도 동지 팥죽을 쓴 다음에는 그냥 안 먹고 그 아까운 콩지 팥죽을 뱉기다 고신이 하고 던지고 팥죽을 먹습니다. 하도 신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도 막혀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친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인간들이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내가 그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외에는 내가 그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분이 없고 역사 외에도 바로 본인이 직접 내가 그 길이요 한 사람이 없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후손들이 길이라 하면서 길이 아닌데 길로 만들어가지고 종교를 만들고 때로는 성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추앙을 하고 때로는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섬기거든요. 석가 같은 경우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숭배하고 공자도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조상들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조상 신을 만들어가지고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길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길을 찾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친히 내가 그 길이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어떻게 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양손에 못 박히시고 가슴에 차기를 내시고 양발에 못 박히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 죄 문제 해결하신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는 죄 없는 분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는 그 죄로 막힌 길을 죄로 딱 막힌 길을 예수님 십자가로 자기 육체를 찢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여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2주 전입니까? 성만찬 하지 않았습니까? 성만찬 때 우리가 빵을 우리가 기념을 하고 빵을 기념하는 것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또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음으로 피 흘림이 없어져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죄를 사는 예식으로 그 피를 우리가 기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도 이단의 길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서에 보게 되어지면 1장 11절에 당시 예수를 알지 못한 이단들이 바로 이단의 길로 가는 자들은 멸망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넓은 길로 가는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바로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좁은 길로 불러내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내신 거예요. 교회란 말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초청받은 사람의 모임이거든요. 넓은 길로 가게 되어지면 결국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가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타락되게 되어지면은 교회에서 길 대신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고 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타락되어 가지고 길 대신 예수님을 전해야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다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 딱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야곱도
예수를 딱 붙들고 무엇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나그네 길을 걸어갔고, 모세도 그 애굽의 고난을 받으면서도 상류심을 바라보고 예수를 붙들고 그의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이 광야 길인데 어려운 시대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 예수를 딱 붙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생길에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길 대신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을 우리가 부를 때 주님이라 부르신 것은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이름조차도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때로는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친히 그분은 길로서 친히 보정을 보여주십니다.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천하시기 바로 전에 바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내가 가는 그대로 다시 내가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 대신 예수님만 붙들게 되어지면은 레비게이션은 고장을 일으켜도 예수님을 길로 모실 경우에는 절대로 고장하지 않습니다. 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끝까지 가다 보면 예수님 어디로? 부활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자. 아멘. 특별히 교회 안에 꼭 예수님을, 교회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니까 교회에서 잘 보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화려한 성전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가셔도 예수님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성경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 밖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진리를 증거하시고 하셨거든요. 요즘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교회 안에 인간들만 모이면 건물이야 교회 이름 예배당이라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안 계시면은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충만히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길이 웅상비중에 나와서 내 인생의 길이 해결되었다. 예수님 내가 하고 길이요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는 진리십니다. 제가 전도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진리.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좀 똑똑하고 일반 사람들보다 좀 뛰어나면 본인도 내가 진리라 이렇게 자부하고 또 그 후손들이 진리라고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 따르게 하고 나아가서는 종교까지 만듭니다. 진리는 무엇이 진리인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수천 년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오지 않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인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공자님도 돌아가시고 석가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는 진리가 없습니다. 땅에는 사람들이 모르고 진리라고 따르고 진리를 만들고 종교를 만들지만은 땅은 진리가 없어요. 오직 진리는 주 예수님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분은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본인이 부활함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인류도 다시 부활한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가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시 다 부활한다.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한다. 부활하는데 심판이 부활한다. 이것을 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셨어요. 진리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사 천국으로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김진우 목사도 생짜배기가 예수님 불러주심으로 주님을 만나가지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66권 성경이 바로 진리예요. 우리의 체험이나 우리 어떤 지식도 성경 말씀하고 비추어가지고
봐가지고 성령 말씀하고 맞지 아니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왜 신천지가 성령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신천지, 새로운 천지, 새 예루살렘 천국을 말씀하거든요. 이름은 잘 따와가지고 신천지라고 부르지만은 성경 말씀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진리라고 말할 때 본인이 진리라고 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실 때 김진애 목사가 아무리 진리라고 말해도 김진애 목사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은 예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가지고 말씀하고 맞아야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통일교도 이단되는 것은 말씀하고 틀리기 때문에, 문성명예도 바로 통일교죠. 말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신천지도 말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다 말해도 말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만이 곧 진리입니다. 66은 성경 말씀이 바로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친히 행하심으로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 처녀에 잉태하여 태어나시고 애굽에서 내 아들 불렀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 아기 때 애굽으로 피난가시고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른다고 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만 아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둘로 말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66권 성경을 진리로 말하면, 하나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에요. 요한 2서 3서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그 진리 행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려고 하면 가정에서도 5월달 가정의 달인데 가족들 특별히 인간적인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토스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사람은 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허물이 있어요.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끼리, 나도 죄인, 당신도 죄인들끼리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주님 돌아가셨으니까,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허물과 죄를 받아주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진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살아가며 사는 것이에요. 진리를 바로 배반하고 진리를 떠나서 사는 것은 사랑하지 않은 삶이 바로 진리를 떠나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의 열매에서도 첫 번째가 성의 열매로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13장의 사랑장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십시다. 때로는 기분 나쁘고 때로는 가족들 사이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속상해도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야 진리가 우리 안에 행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데, 이 생명은 100년 미만, 요즘 백수도 다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은 100년 미만 살아요. 100세 전후로 살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100년 미만 사는 생명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담 이후에는 거룩으로 막론하고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메두셀라 969세 살았습니다. 969세 오래 사셨죠. 요즘은 100세만 넘어도 장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969살 살았으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10,000살을 산다고 하더라도 9,999세 살면은 야 내년이면 내가 죽겠구나. 그러면은 100년을 사나 9,900년을 사나 별로 차이가 없나요? 왜냐하면 다음 세상은 영원 무궁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1000년도 지나고 2000년도 지나고 언젠가는 만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위에 사는 것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저는 지난해 아들을 보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아담이 지금 죽은 지는 수천 년이 되었고 예수 당시에 죽은 사람들도 벌써 2000년이 되었고 역사 속에 죽은 사람들은 다 수백 년 되었는데 아들도 이렇게 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수천 년부터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번 죽어야 되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죽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세상에 육신의 생명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은 어차피 죽어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육신의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따라합니다. 부활 영생. 부활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천하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얼마나 많이 오래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이건희 씨가 현대그룹의 회장이신데 더 빨리 돌아가시더라고.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좋은 약하며 건강을 위해서 다 하실 때 그러나 80세 정도 80세 좀 더 사셨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에서 아예 성경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생명. 그러므로 예수 믿는 분들은 이 세상 마칠 때가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이 어리석은 일을 생각하면은 이 말씀은 꼭 말씀드립니다. 천국으로 이사 가실 때가 다 되어가니까 헌 집에 살다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새 집으로 영원한 새 집으로 천국으로 이사 갈 날이 많이 남으셨으니까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새 집으로 이사 가십니다. 여러분 헌 아파트에 살다가 새 집 아파트로 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헌 집에 살다가 새 집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 몸은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집입니다. 헌 집이에요. 더군다나 7, 80년 살면 헌집이기 때문에 머리는 백발되고 얼굴은 주름이 넘치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헌집이기 때문에. 그러나 속의 영혼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이제 새 집으로 이사갈 때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생명이라 생명. 이 헌집에 살다가 육신의 생명 잠깐 살다가 이제는 영원히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이라 생명.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이것 붙들게 되어지면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다. 내가 곧 진리요. 예수님만이 진리다. 그러면 세상의 다른 곳에 눈을 뺏기지 아니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곧 생명이라 생명 대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이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길, 질, 생명 대신 예수를 붙잡고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길, 질, 생명 대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